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좋은 병사처럼, 경계한 자처럼, 또 농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비유에 따라서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지만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과 그에 따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고난 없는 결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병사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또 고난을 받을 때에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경계한 자 또한 훈련에 힘쓰며 정해진 법대로 하는 고난을 감수할 때에 승리자의 관이라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농부는 기력이 쇠할 정도로 수고해야 하지만 먼저 곡식을 받는다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지만 그에 따른 결과 또한 우리는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자는 그것을 바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과 결과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8절에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절과 10절에서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까지 그 앞선 내용들을 종합하여서 모든 신자들을 향하여 적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기억하라는 말이 제일 뒤에 나오고 있지만 이제 헬라어 성경에서는 기억하라는 말이 제일 앞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디모데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기억하라는 바울의 명령이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신앙이 훌륭한 자였고 또 지식과 성품이 뛰어나서 에베소 교회를 맡기기에 충분한 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디모데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의아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생각해 본다면 기억하라라는 바울의 명령이 얼마나 적절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만찬을 제정하시며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더욱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또 기념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보여지는 방식으로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떡이 내 눈앞에서 찢겨지고 그 떡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포도주가 잔으로 흘러 성도들이 함께 마시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곳곳에서 기억에 대한 말씀들을 합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을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상기함으로써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디모데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암기하라, 암송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억하라고 합니다. 암기는 외워서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정보든지 외워서 잊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암기하고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들을 우리는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보에 대한 암기로 끝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억하다라는 것은 이전에 받은 인상이나 이전에 겪은 그 경험들을 자신의 의식 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을 도로 끄집어내는 것, 생각해내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상기하면서 그 은혜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억하라라고 명하는 것도 그 내용입니다.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과 또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또 적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씨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고귀한 지위였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는 한없이 비천한 자리가 다윗의 씨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율법 아래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출생부터 죽으심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보면서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예수님은 비천하고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의 공생애가 고난으로 죽음으로 끝마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기억하라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희생제물로서 드려진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이 어떠한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죽음이 곧 생명에 이르는 통로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부활과 생명이라는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정보에 대한 암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었다면 해결되지 않을 다른 어떤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이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증명되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2절에서 자신의 고난과 그 결과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9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복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앞서 이야기한 8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바울의 전 생에, 바울의 전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 그의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행동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소 라고 하는 한 사람과 당신을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내 삶의 방식과 나의 모든 고집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두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전자의 사람과 후자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후자의 사람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을 따오는 것보다 자기 부정이 훨씬 더 어렵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에 대한 사랑은 고난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복음과 고난을 연결지어서 설명하곤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도 예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복음의 내용을 말한 이후에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서 자신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과 고난은 늘 연결지어서 쌍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 받은 고난이 어떤 처지에까지 이르렀는가, 이것을 보게 된다면 본문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자신이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죄인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한 번 더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나타나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를 가리켜서 행악자다라고 표현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9절에서 표현하는 죄인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고난 가운데 매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때에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매달렸던 그 행악자 같은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은 이 행악자인 사도 바울만 쇠사슬에 잘 묶어 놓는다면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동자 하나만, 그러니까 목소리 높이는 사람 한 사람만 잘 붙들고 있으면 그 외의 세력들은 금방 원동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바울이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본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이전과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역자, 또 다른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아 쓰임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에서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면서 자신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라는 간구를 하나님께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족하다라고 더 이상 간구하지 말라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은 그 요단 동편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당대 애굽의 신이라, 세계 최대의 신이라 여겨지던 바로와 대적하고 또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온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도 멈춰 서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모세나 바울이나 어떤 개개인에게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나 바울이나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기쁨을 먼저 향유하는 자들로서 부름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향유하고 그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전달자로서 쓰임을 받고 있을 뿐 복음 전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비록 자신이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이 이어지는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의 매임이 복음의 전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바울은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든 고난을 받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의 고난이 유익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그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을 겪으셨고 또 그로부터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언을 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굳게 붙들고 있으니 자신도 어떠한 죽음이나 어떠한 매임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서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같이 또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바울은 자신의 매임을 통해서 또 자신의 참음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의 유익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고난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헌신적인 삶을 보여줄지라도 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수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만 이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누군가의 헌신에 의한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이나 혹은 우리의 자녀 혹은 우리의 남편이나 혹은 우리의 아내 혹은 교회 학교 교사나 복음 전도자들의 수고와 인내, 그들의 붙들어주고 또 참아주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수고의 열매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고난의 그 결과가 10절 말미에서 나타납니다. 10절 말미에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이 믿는 모든 자에게 영광과 존귀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영광은 썩는 것이고 부패하는 것이고 쇠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은 쇠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매임으로 인하여 또 자신이 모든 것을 참음으로 인하여 택함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그 은혜를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겪은 고난의 열매요, 고난의 결과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고 또 9절, 10절에서 바울 자신의 고난과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울은 이제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때 미쁘다라는 표현은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확실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이 11절의 이 표현은 이제 11절, 12절, 13절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수식하는 것이며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이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그가 사슬에 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직스럽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모든 신뢰를 이 말씀 안에다가 다 둡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바울을 향해서 당신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바울은 아마도 이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말씀을 읽어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자신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런 사람들의 요구대로 대답을 했다면
아마 바울은 이런 대답들을 했을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환상 중에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에 대해서 그는 매우 흥미진진하고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줄 수가 있었을 것이죠. 아니면 그는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그런 능력을 행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할 능력도 주셨으니 이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이 증거를 봐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요구대로 행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경험이나 그런 능력으로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직스러운 말씀을 보라.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까닭은 이 약속을 주고 계신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3절 중간 부분에 보면 주는 항상 미쁘시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쁘신 하나님께서 미쁘신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주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는 곧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미쁘게 여길 말씀이 무엇인가? 11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제 헬라 원어에서는 이 말씀이 4개의 행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라 라는 이제 4개의 조건절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1행을 보면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번째 행에서는 참으면 또한 왕노릇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행과 2행은 긍정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긍정적인 서술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가 연합된 관계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삽니다. 그리고 함께 참고 함께 왕노릇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과 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홀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승리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때 함께 죽다라는 말은 이제 부정 과거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미 죽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라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중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참으면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이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반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삶에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지만 고난에 대해서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일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신자의 삶은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거나 신자의 삶이 고난뿐이라면 그것이 무슨 재미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이 사도 바울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참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한 이후에 3행과 4행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서술로서 이야기합니다. 3행은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사행에서는 우리가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고의 말씀이 없는 교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교훈에는 경계의 말씀이 따라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말씀해 주시죠. 만약에 이런 경고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그 말씀의 범위의 경계선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행은 앞선 행들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행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 있을까요? 또 우리 중에 스스로 주와 함께 죽으며 또 스스로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참고 견디는 자가 있을까요? 또 우리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담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또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신실하지 않다, 우리는 참으로 신실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한 사실 가운데 한 가지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미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다는 것입니다. 항상 미쁘시다는 것은 항상 언제나 늘 한결같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부인하실 수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신실하셨는데 지금은 신실하지 아니하시다라는 그런 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이 늘 신실한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비록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은혜로운 언약을 맺어주셔서 미쁘신 분으로서 이제 우리를 대해주십니다. 우리들의 끊임없는 배신과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옛사람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시면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서도록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심령에서 나오는 고백을 동일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주는 미쁘시도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바울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미쁘신 하나님과 그 말씀 앞으로 초대를 받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와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걸어가는 길은 분명히 고되고 괴로운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길이 복된 까닭은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도인 바울 또한 그 길의 증언자로서 우리와 함께 그 증언자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까닭은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연합시키사 고난에 함께 하시고 죽음에 함께 하시며 영광에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미쁘시니 고난 가운데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미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손길을 든든히 붙들고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